창세기 하면 보통 조용한 신앙 이야기를 떠올리시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이건 뭐랄까, 거의 액션 영화에 가까워요. 왕들이 막 전쟁을 벌이고 생각지도 못한 영웅이 등장하고 심지어 정체불명의 미스테리한 제사장까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평화로운 재단 앞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이 시작되는 곳, 바로 거대한 전쟁의 한가운데입니다. 자, 이 전쟁의 구도가 참 흥미롭습니다. 한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아주 강력한 네 왕의 연합군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들에게 무려 10년 넘게 지배를 받다가 더는 못 참겠다 하고 반기를 든 5도시 국가의 왕들이 있습니다. 딱 봐도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싸움이죠. 이게 사실 갑자기 벌어진 싸움이 아니에요. 무려 12년 동안 묵혀왔던 갈등이 터진 거죠. 10년이 넘게 복종하던 이 지역 왕들이 마침내 이제 끝이다 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고요. 그리고 14년째 되던 해에 그 결정에 대한 혹독한 대가가 찾아옵니다. 게다가 이 침략군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는 길에 그 주변에 있던 힘세기로 소문난 부족들을 그냥 다 쓸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파죽지세였죠. 이러니 반란군 입장에선 정말 승산이 없어 보였겠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반란군은 처참하게 패배했고요. 침략군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싹 다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바로 포로들 중에 아브람의 조카 롯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틀어집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소식이 전쟁과는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한 남자에게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가 모든 판도로 바꿔놓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람은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에요. 그냥 양치고 소 키우는 목축업자란 말이죠. 심지어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아브람이 군사 행동을 한 건 이때가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부터 하려는 일이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겁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람은 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훈련시킨 정예사병 318명을 소집하죠. 이게 그냥 돈으로 산 용병이 아니에요. 자기 집안 사람들로만 구성된 아주 충성스러운 부대였던 겁니다. 이게 그냥 무작정 쫓아간 게 아니었어요. 아브람의 전략을 보면 정말 치밀하고 대담합니다. 거의 200km를 추격해서 병력을 나눠가지고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감행해요. 어둠을 이용해서 혼란을 극대화한 거죠. 이건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명장, 기드온의 전술을 보는 것 같아요. 자, 결국 아브람은 승리합니다. 조카 롯도 구하고 빼앗겼던 재물도 전부 되찾아서 돌아오죠. 그런데 아브람의 진짜 시험은 전쟁터에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바로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왕을 만나면서부터 말이죠. 아브람이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와요. 그런데 그때 정말 뜬금없이 아주 미스터리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이 그냥 툭 던져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묻게 되죠. 도대체 이 사람, 멜기세덱은 누구지 하고요. 성경 본문이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주긴 합니다. 먼저 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고요. 살렘,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앞에 나타날 때도 칼이나 창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요. 자, 먼저 소돔 왕이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저기 챙겨온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 어때요? 겉으로 보기엔 꽤 공평해 보이죠? 당신이 싸워서 이겼으니 전리품은 당신 몫이다. 이건 철저하게 힘과 부에 근거한 아주 세속적인 거래 제안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완전히 달라요. 그는 거래를 제안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하면서요. 그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정확히 짚어주죠. 이 모든 사건을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이 영적인 축복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얻은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 즉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인 멜기세덱을 통해 이 모든 승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신앙의 행위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하나도 당신에게서 받지 않겠어. 나중에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 이런 말을 하게 둘 수 없으니까. 정말 대단한 선언이죠. 자, 이 모든 사건을 되돌아보면 정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약속인데 정작 오늘 본문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설이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행동으로 그 약속이 생생하게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위험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죠. 그의 가족을 해치려던 적들은 패배했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직접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스스로가 더러운 재물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냈죠.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그저 귀로 듣기만 하는 약속과 삶의 행동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는 믿음, 과연 어느 쪽이 더 큰 울림을 줄까요? 어쩌면 창세기는 이 극적인 구출 작전을 통해 말보다 강력한 행동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